22장입니다. 1, 2절. 재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보다 자신의 명예나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합니다. 1절은 재물은 객관적인 실체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속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만드셨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이나 부에 대해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로 재물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절로 6절입니다. 3절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피해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향해 계속 가서 악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혜는 악을 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4절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죠. 얻게 되는 유익 중에 재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주목할 겁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얻어 주님 앞에 바로 사용할 때 가치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3절로 5절은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악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3절로 5절의 교훈은 6절에서 일종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면 일생 동안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 구절을 어린이 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나아르는 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까지 포함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의 가르침을 고려하면 나아르는 아직 지혜의 여인과 음녀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가르침은 이렇게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의 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3절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부자가 가진 재물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7절은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거둘 수도 있고 재앙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설명처럼 재물이 있다고 해서 악하게 사용하면 나중에는 자신이 휘두르던 힘이 쇠약해지고 그 재물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9절은 재물 사용을 선하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죠. 10절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없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니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왕의 친구가 됩니다. 10절에 거만한 자의 결국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7절로 1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미련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것들을 미련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가진 것조차 잃고 쫓겨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죠.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미련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열거합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지식을 지키시기에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킬 줄 모르는 것이죠. 14절은 음녀에게 빠진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여성 복수 형태로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음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미련한 길, 여호와를 떠난 길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는 이러한 음녀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지혜 대신 음녀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익을 얻기는커녕 가난해집니다. 16절은 재물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고 삶의 목표도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재물을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면 복이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가치란 물론 지혜, 즉 여호와 경외의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재물 활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지혜로운 자의 선택, 어리석은 자의 선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22장 17절로 24장 22절의 단락을 열어주는 첫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단락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 모든 잠언들의 표제를 소개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지칭합니다. 이제까지 잠언들, 즉 잠언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1장 1절, 10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의도적으로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잠언 저자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혜자라는 명칭입니다. 지혜자란 지혜를 얻고 소유한 자들이죠. 잠언 전체의 맥락, 특히 잠언 1장에서 9장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지혜자란 여호와 경외의 길을 선택하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2장 17절 이하의 잠언들을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이미 그 길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잠언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이제 잠언의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17절 하반절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지혜자들의 잠언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머물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19절은 지혜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22장 17절로
24장 34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은 지혜자들이 예전에 한 번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여기서 예전에 라고 번역된 단어는 학자들이 30가지 혹은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장 17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구절들과 어휘적으로 주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즉 20절에서 예전에 이미 주었던 말씀이란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자는 그러한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로 새롭게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19절에 오늘 말씀을 준다는 표현과 20절에 예전에 주었던 말씀은 서로 연결됩니다. 21절은 이렇게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가르쳐주는 이유를 말하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잠언을 읽는 독자를 보낸 사람, 잠언 말씀을 배우게 한 사람이죠. 보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가 잠언 말씀을 배워 진리를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 22장 17절 이하를 읽을 때 잠언 1장에서 9장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22절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성문은 고대 근동에서 사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이 처리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어떤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22절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2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 공고한 자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고한 자를 어렵게 하면 그가 행한 바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한 대로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시므로 공고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24, 2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분노를 품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분노를 품은 자와는 깊은 인간관계 맺기를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는 동행하기도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를 품은 자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하죠. 불의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쩌다 실수로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여 그것이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분노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영향이 끼쳐져 자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올무란 새를 잡는 덫을 말합니다. 새는 자신이 덫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6, 2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보증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권고죠. 보증에 대한 문제는 6장 1절로 5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교훈은 아니었고 보증을 섰으면 빨리 보증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22장 26, 27절은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주어지죠. 만일 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모세는 각자에게 주신 지게석을 옮기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게석이란 땅의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6, 27절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보증을 잘못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업을 무너뜨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6절로 28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고 발전해 나가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된다고 서술합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잠언들을 잘 익혀서 실천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잠언을 익히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입니다. 1절로 5절. 첫 단락은 맛있는 음식을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해서 탐욕 부리지 말 것을 권합니다. 1절은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상정합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죠. 여기서 관원이란 다스리는 자로 정치적, 행정적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사람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경우 우리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죠. 만일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내가 연약하고 민감하고 넘어지기 쉬운 영역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는 더욱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목에 칼을 두라고까지 말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을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목은 탐욕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탐하는 것의 원어가 네페슈인데 이 단어는 동시에 목을 가리키기도 하죠.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탐욕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에 칼을 겨누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연이어 음식을 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탐욕은 바로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2절에서 제시한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목에 칼을 겨누지 않고 탐욕에 져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을 때는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이 나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어려움에 몰아넣는 쓰디쓴 음식임이 결국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4절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멀리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역시 탐욕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과하게 모으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4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보다는 네 지혜를 사용하여 욕심을 멈추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5절은 재물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눈길을 주는 순간 그 재물은 없어집니다. 재물에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날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재물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바른 관점과 태도로 재물을 대해야 재물을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으로 재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재물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죠. 좀 더 깊이 해석해보면 설사 우리가 재물을 계속 갖고 있게 된다 손 치더라도 과욕에 치우쳐 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올바른 의미의 재물은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에 가득한 불의의 재물은 올바른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6절로 8절입니다. 다시금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되돌아갑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눈이란 인색한 자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악한 눈을 가진 자는 1절로 3절에서 말한 관원보다 좀 더 직접적인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나눠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음식은 결코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라고 권하는데 그의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라는 그의 권유는 유혹이요 어려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의 사람됨은 그가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음식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음식을 먹으면 8절이 말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먹은 것을 다시금 토해내야 하게 되고 아름다운 말은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먹은 것만큼 다시 내놓아야 하므로 그것은 먹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 사람에게 해야 했던 여러 가지 말도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6절로 8절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그것이 정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과욕을 부려 무언가를 취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뿐입니다.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미련한 자는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한 예가 10절에 나오죠. 10절은 선조가 세운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탐욕에 대한 경고죠.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내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땅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은 부모를 잃어 자신들의 땅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의 땅을 빼앗는 악한 행위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1절에 등장합니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훈계란 단순히 누군가를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훈육하는 것을 말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잠언 독자들에게 이런 훈계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후 13절에서는 이 훈계를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를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매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22장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나르로서 젊고 건강한 청년까지 포함하는 의미 범주를 지녔습니다. 건강한 청년을 채찍으로 내려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지도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나르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스올은 음녀의 집이죠. 따라서 훈계는 나르를 음녀의 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은 잠언 독자에게 먼저 자신을 지혜의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그 후 자신이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로 가도록 엄중히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욕심, 재물 욕심, 자식 훈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15, 16절은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입술이 정직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이해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메샤림이라는 단어로 공평으로도 번역되는데 올곧고 바름을 뜻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지혜를 선택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것이라는 부탁입니다. 17, 18절에는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에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부러워하다 하는 것은 시기하다라는 단어죠. 지혜자는 악인의 번영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말하듯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 18절은 지혜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잠언 기자는 19절에서 19장을 연상시키는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21절에서는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술을 즐기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술을 즐기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거나 잠에 취한 게으른 자가 되면 지금 있는 재산조차 모두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조언이죠. 신명기 21장 20절에서도 제멋대로인 젊은이들은 공동체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이 왜 이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27절로 35절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리거나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죠. 22절로 35절입니다. 22절로 26절은 다시금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를 전해줍니다.
특별히 22, 24, 25절은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22절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갈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24, 25절은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될 때 부모가 크게 즐거워할 것임을 말합니다. 26절 역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27절부터는 다시금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0, 21절에서는 술, 고기, 잠자는 것에 대한 경고가 함께 등장했는데 27절로 35절에는 술에 대한 경고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먼저 27, 28절에서는 기생과 이방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7절은 기생과 이방 여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고 좁은 구덩이여서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으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생과 이방 여인은 잠언의 독자들이 피해야 할 좋지 않은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29절부터 이어지는 술에 대한 내용과 병행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를 살피기 위해 29절 이하를 먼저 생각하고 이후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29절은 무엇이 네게 있느뇨? 라는 질문을 6번이나 던집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30절에 나오는데 바로 술입니다. 술에 의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은 그 술의 일종인 포도주를 언급합니다. 포도주는 매우 올고다 보입니다. 올고듬으로 번역되는 메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포도주가 순하게 내려감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올고듬은 32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는 뱀같이 쏘고 물 것입니다. 처음에 좋게 보이는 포도주가 나중에는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속아 넘어가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가 33절로 35절에 나옵니다. 먼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괴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때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금 술을 찾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술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괴이한 것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음녀들입니다. 포도주에 빠지면 눈에 음녀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27, 28절에서 기생과 이방 여인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음녀와 이방 여인이 지혜 여인과 대조를 이루어 상징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23장 본문에서 술은 음녀를 상징하거나 적어도 음녀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독되기 때문이죠. 35절을 보면 술에 취해 맥이 풀린 상태이면서도 허세와 호기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한 잔의 술뿐이죠.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중독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잠언 5장 1절 이하에서 음녀에 대해 묘사하기를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는 지혜의 길을 가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술과 음녀와 같은 존재들을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압축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음녀와 술과 같은 것들을 멀리하면서 겉보기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유혹의 손길을 뻗는 미련함의 길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참 기쁨, 청종의 참 기쁨, 술의 거짓 기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와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잠언 3장 31절과 23장 17절의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데 24장 19절로 20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동기를 제시하는 절에서는 악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 품다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의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악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악함과 대비되는 것들이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입니다. 3절은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견고하게 됨을 말하죠. 4절은 그 집의 방들이 지식과 명철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3, 4절은 지혜가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집은 가정, 왕조, 나라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지혜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건설하고 풍성하게 성장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5절로 7절은 지혜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6절은 전쟁에서는 전술과 모략가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술과 모략가란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치 성문에서 너무 높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문은 사법적인 모임을 암시하기에 그 어떤 공개적인 토론에서도 미련한 자의 의견은 무시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뭔가 쓸만한 말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혜의 능력은 강하며 미련한 자는 취할 수 없으므로 지혜를 지닌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풍성한 성장 및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8절은 악한 일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교활한 자임을 말합니다. 9절은 그런 교활한 계획은 죄임을 지적하죠. 그런 일을 꾀하고 실천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와 동일시되고 거만한 자가 얻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서 미워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입니다. 10절은 이어서 환난이 오는 날에 힘이 붙여 약해지면 자신의 미약함을 보일 뿐임을 말합니다. 8절로 10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만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자는 나중에 환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버틸 힘이 없어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11, 12절은 그러한 교활한 악인의 한 예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교활한 악인의 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12절은 교활한 자가 내놓은 변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둘러대려 해도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느니 곧 여호와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결국 그분이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교활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8절로 12절은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 명령은 1장에서 9장에 자주 나오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 14절에서는 지혜가 베풀어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면 입에 달다고 말하죠. 여기서 꿀은 14절에서 설명할 지혜에 대한 비유죠. 14절은 지혜가 우리 영혼 네페시의 꿀과 같다고 밝힙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15절로 20절에서 의인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15, 16절은 악인에게 의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5절은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헐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의인을 무너뜨리고 매복하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은 의인에게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17, 18절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악하게 보시고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을 긍휼히 여기며 나 자신이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9절로 20절은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 것을 요청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악인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내용은 앞선 17, 18절에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과 내용상 잘 연결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하나 악인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죠. 악인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며 악인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 없기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 단락의 결론은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데 힘쓰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급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과 왕이 보내는 재앙이 임하므로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핵심입니다. 악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면 악인들의 악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 금지, 악인의 형통, 지혜의 유익, 악인의 교활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본문은 22장 17절로 24장 22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23절 상반절 표제에 나오죠. 23절 하반절부터는 본격적인 지혜자들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판할 때 어떤 사람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은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악인을 옳다 하면 안 되며 그렇게 하면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에게서까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25절은 이와는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면 기쁨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참 지혜를 지녔다면 우리는 악인을 견책하는 바른 양심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의 이야기가 2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6절은 오해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적절한 말로 대답하라고 한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말로 대답하라 번역하는 것이 좋죠.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대답은 정직한 대답이죠. 앞선 23절로 25절에서도 편파적인 판정을 하지 말며 악인을 옳다 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언어 사용이 바로 정직한 대답인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죠. 27절은 처음 보기에는 앞뒤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바깥일을 먼저 잘 다스린 후에 자기 집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일도 세우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 문맥에 잘 어울리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문맥이므로 27절은 공동체 일을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잠언 독자들에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고 입술로 속이지도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29절에서는 이웃에게 원수를 갚는 것과 같은 행동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되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내가 당한 이 일을 갚아주겠다는 복수의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참되고도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실천할 때 정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30절부터 갑자기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게으름의 주제가 문맥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0절의 내용은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포도원과 밭이 황폐되어 덤불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원어는 마음이 부족한 자로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에게 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30절의 게으른 자는 곧 판단력이 부족하여 지혜를 버린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 없음과 미련함의 결과 게으른 삶에 천착하게 된 것이죠. 게으름이란 삶에서 어쩌다가 범하게 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삶의 형태요, 습관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결과가 어떠한지 31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땅 전체에 퍼져 있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훈계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 훈계 내용이 33,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고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와 궁핍한 자가 될 것입니다. 33, 34절은 잠언 6장 11절에서 미리 다루어진 잠언과 동일합니다. 6장에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계매에게 가서 부지런함,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은 지혜를 버린 결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30절에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부족함이라는 히브리어 어근과 34절에 곰핍의 히브리어 어원이 둘 다 핫사르로서 동일합니다. 지혜 없음과 게으름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판단력이 부족하여 지혜를 버리고 결국 미련하게 된 자는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 없음의 결과로 게으름에 빠짐이 본문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잘못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30절로 34절의 게으름은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돌보고 자신의 일을 돌보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러한 일에 게으름을 부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이 악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게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참 지혜자가 되어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돌보고 바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 복을 받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돌보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악하다 하라. 악인이 되지 말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